7장 무조건적 선택과 확고한 하나님의 목적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신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의 목적은 제한적이지만 거대합니다. 11, 12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11절에 일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를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것이 바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했다고 선포하시는 이유이자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 선택과 같이 영원히 근원적인 주제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실제, 즉 하나님의 실제의 본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지식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중대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문장들 중 하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저는 이렇게 개요를 잡으려고 합니다. 먼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절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구절이 하나님 목적에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지 볼 것입니다. 셋째,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첫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원문 구절을 문조 그대로 옮기면 택하심이라는 목적에 따라입니다. 무슨 목적인가요? 택하심이라는 목적입니다. 즉 택하심이 곧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도 동일한 문법적 구조인데 거기에는 원 가지를 따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그냥 원래의 가지로 번역합니다. 원래를 원래의라는 형용사로 바꾼 것입니다. 의미를 잘 살린 좋은 번역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9장 11절에 나오는 택하심이라는 목적을 따라를 택하신 목적에 따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목적을 취소한 부분적으로 택하심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택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목적도 원래 지금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적의 상당 부분은 택하심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바울이 목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고 다시 1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먼저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 뒤에는 다른 어떤 것, 즉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그에 따라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구원 사역과 관련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음으로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 다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연결시킵니다. 이에 관해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합니다. 영원전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파생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 목적은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과 은혜대로. 이것은 은혜로운 목적이요 은혜를 베푸시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넷째, 하나님 목적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의 근거로서 행위를 배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 목적이 부르심의 근거이지 우리의 행위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11절.
세 번째 내용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과 11절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부르심뿐 아니라 예정까지도 그분의 목적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은 예정을 주관합니다. 둘째, 바울은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적 목적은 하나님밖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주관하심은 궁극적으로 인간이나 자연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돌리는데 아무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11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따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까지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목적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4, 5절에서는 이 부분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6절에서 목적에 대한 말씀이 절정을 이룹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그의 목적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택함과 예정과 부르심과 속죄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려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로마서 9장 1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서 내신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십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 하사. 본문의 맥락뿐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보았던 모든 말씀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그분이 무한히 영화로운 분으로 알려지고 향유되고 찬양받는, 혹은 깨달아지고 음미되고 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포괄하는 목적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대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분은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으로 알려지고 향유되고 찬양받기를 바라십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무한한 영광이란 완전한 아름다움과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유롭다는 말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적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영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의 일부가 아닌 모든 일에 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온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자기 결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그분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분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목적은 그분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으로 알려지고 향유되고 찬양받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택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것이 택하심의 목적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자유롭지도 주권적이지도 영화롭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기 결정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권적이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성공적으로 행하는 대신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것에 계속 회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와 주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마지막 핵심을 보여주기 위해 바울은 11절 후반부에 부정과 확언의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먼저 부정적인 부분을 봅시다. 하나님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에서 내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11절 전반부에서 언급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부분에서 그 중요성을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선택이 행위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택할 때가 아니라 선택의 기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야곱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달리 설명하자면 여기서 바울은 야곱이 앞으로 하게 될 선한 일과 에서가 하게 될 악한 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경우에도 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행하거나 하고 있거나 하게 될 일에 근거하지도 않고 혹은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을 일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러한 선택과 합치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으로 알려지고 향유되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학원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고 말할까요? 아주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행위를 믿음과 대조시킵니다. 9장 32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28절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행위가 아니라는 식으로 운을 띄우며 우리는 당연히 그 뒤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올 줄로 기대합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칭의 조건이지만 선택의 조건은 아닙니다.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믿을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그분의 목적이 서게 된다고 말하지 않음에 주목하십시오. 부르시는 그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를 부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선택은 부르심 자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뜻과 그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목적은 우리가 앞으로 행할 어떤 행동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섭니다. 택하심의 궁극적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롭고 주권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 좀 더 깨달아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할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목적,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그분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무한히 영화로운 분으로 알려지고 향유되고 찬양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누리고 찬양하고 드러내기 위해 지금 이곳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음미하고 노래하며 열정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보증하는 최고의 확신은 하나님 목적이 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목적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은 선택을 받고 하나님 목적이 서게 되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